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덧 이 철로 역정 크리스천의 순례길도 절반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이 순례길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다음에 작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 한 남자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성실이었죠. 크리스찬이 큰 소리로 성실을 불렀지만 성실은 어찌된 일인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크리스찬은 힘껏 뛰어가 성실을 따라잡죠. 뿐만 아니라 따라잡은 것을 넘어서서 성실을 앞서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실을 앞질렀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한 웃음을 짓다가 그 자만심에 빠져서 크리스천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닥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개인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죠. 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연합을 기초로 하는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져 순간의 방심으로 넘어진 이 크리스찬에게 성실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순례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되는 것이죠. 서로 그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주고받으면서 재미난 이야기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성실 또한 크리스천과 같은 장망성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고향이 같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떠난 후에 도시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은 장차 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장망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서 코웃음을 치기도 했고, 또 어떤 자들은 믿기지는 않지만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며 그 소문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중에 성실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장망성을 빠져나와 순례길을 걷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외치는 그 전도자들의 소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들은 무관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비웃음으로 일관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심판의 소리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번영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인가라고 의아심을 가지면서 무시합니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죠. 반대로 성실은 이런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어떻게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신자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의 관심과 목표는 세상에 썩어질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라는 것을 이 성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실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실 또한 크리스천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실이 좁은 문을 지난 뒤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바람둥이였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이 바람둥이였을까? 영문으로 표기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튼이라는 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음란하고 음탕한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거리를 서성이면서 유혹할 자를 찾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절하기 힘든 외모를 가졌습니다. 한껏 꾸미고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또한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찌나 달콤한지 간교하고 은밀한 말들로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그 유혹의 말을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존재가 지금 성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장기인 은밀하고 간교한 말로 성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실에게 임했을 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성실의 눈에 박혔을 때 성실의 모든 육체적인 감각은 즐거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이성으로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은 이 육체는 너무나도 쉽게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반응합니다. 자칫 그녀의 유혹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향락의 구덩이에 빠질 뻔한 성실은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잠언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이어서 욥기 31장 1,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성실은 순간에 그 나갔던 정신을 다시 바로잡고 바짝 정신을 차려서 그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신경질과 함께 욕을 퍼부으며 성실을 떠나가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늘 이런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간악하고 은밀한 유혹에 대해서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음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음란을 정의합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데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거나 다른 것들에 내어주는 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며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창조된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의존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창조주에 대한 의존은 무엇이냐 했을 때, 창조주가 피조물인 그 어떤 것들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과 권위에 대한 의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권위, 이것에 대한 의존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이 의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현란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 어떤 것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비견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갈급해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 갈망을, 그 갈급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는 어떻게 세상이 현란한 유혹을,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제하려는 그 시도들을, 그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건대 기독교의 그 많은 역사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균형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괴로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의 유혹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 깃드는 세상의 유혹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고행을 감행하기도 했죠. 날카로운 채찍을 들고 헛된 생각이 침투할 때마다 자신의 등을 내리치면서 살점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들과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금의 고통만 지나면 어김없이 이 유혹들이, 헛된 생각들이 사람의 사고를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인 루터 또한 이 육체의 유혹들, 세상의 헛된 생각들 앞에 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죄의 모습, 죄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없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행하는 고해성사를 루터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해성사 뒤에 또다시 이 헛된 세상의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수도원을 통해서 혹은 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고해성사와 수많은 노력 속에서도 내 양심은 용서보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느끼고 마실 뿐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 번 무엇을 시도한다 한들 이 세상의 유혹들,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시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요 신자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충을 해주는 이야기가 성실이 다음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유혹을 겨우겨우 피해 달아난 성실이 이제 길가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삐 걸어가는 성실을 붙잡아 세우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바삐 가는지 질문을 합니다.
노인의 질문에 성실은 자신은 지금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성실의 대답을 가만히 듣더니 자신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네는 정직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내가 삭슬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는가?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고된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지친 피곤한 성실은 그의 제안이 솔깃하게 들리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에 성실은 그 노인을 향해 묻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의 집에서 할 일은 무엇이며 그 품삯은 얼마입니까? 노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은 많은 쾌락이며 내 삭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의 집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맛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자신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노인은 자신에게 3명의 딸이 있는데 이 딸들과도 원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노인의 솔깃한 제안에 성실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과 함께 내가 얼마나 지내야 합니까? 노인은 성실의 이 질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한 평생을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성실의 눈에 밝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인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글귀였습니다.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순간 성실은 그의 마음을 추스리며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 글귀를 통해 성실이 깨닫는 불현듯한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노인을 좋아서 쫓아가게 되면 평생 동안 그의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노인은 이전에 그 여인과 같이 화를 내면서 성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차게 성실의 몸을 잡아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노인의 몸에서 어찌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를 정도로 성실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놓아지지 않는 그 노인을 향해서 성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외침 속에서 간신히 그 노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을 옛사람 아담이라고 소개하는 노인은 우리의 옛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옛사람 혹은 겉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죄의 종노릇하던 아담의 쓴뿌리,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이 죄에 종속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부패한 우리의 옛 심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본성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의 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헛된 망상에 불과한 세상에 집착하며 육신의 유익한 것, 눈의 즐거운 것, 이 세상에서만 통할 썩어질 것을 자랑하며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옛 심령, 옛 자아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신자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세상도 이 땅의 정욕도 모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장망성과 같아서 이미 심판과 멸망이란 그 최후의 진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단지 시한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그 즐거움, 그곳에서의 그 유익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영원한 가치는, 오직 영원히 존재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을 최선의 가치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최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유혹을 간신히 물리치고 길을 떠났을 때 성실은 난데없이 주먹질을 당합니다. 한 남자가 바람같이 따라붙더니 이 성실을 붙잡아 주먹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성실은 난데없는 그 주먹질의 이유를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왜 나를 때립니까? 그 남자는 성실이 첫사람 아담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자비한 주먹질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주먹질에 완전히 죽은 자처럼 온 힘이 빠져 쓰러진 성실은 이렇게 맞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바닥을 기며 이 남자를 향해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며 사정을 말하며 사정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비를 모르는 듯 더욱 힘을 가하여 이 성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선 이렇게 맞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분이 나타나서 이 때리는 남자를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맞던 탓에 그분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잃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못 박힌 손과 구멍 뚫린 옆구리였습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성실을 따라와 문매를 때린 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성실히 겪은 사건을 통해 율법의 역할과 성격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의 항목마다 우리 안에 걸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불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율법은 드러내는 것이죠. 동시에 율법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 죄를 용서받게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직시하게 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이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을 때 나서신 바로 그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정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상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죄를 고발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정죄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흐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성실을 유혹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람둥이 혹은 음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은 우리 내면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청결한 상태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실은 어떻게 유혹을 피합니까?
어둡고 은밀한 말들로 강교하게 성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의지를 다시금 결연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의지로는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실히 두 번째로 만난 첫사람 아담은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 안에 자리 잡은 본질적인 죄의 속성 혹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죄의 부패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헛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실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남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고발하고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강력한 저주에서 성실을 도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죠.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익이며 우리의 참 소망이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